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진짜 우리가 무척 많이 듣고 알고 때로는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나가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요, 이 연말이 되면은요, 정말 이런 말씀들이 내 가슴에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또 내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살펴보고 또 더 나가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12월은 1월부터 11월까지 지나온 것을 쫙 돌아봅니다. 그러면요, 뭐가 나와 있느냐? 감사할 것이 있고요. 내가 이제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것이 죄가 또한 이제 거기서 비춰줘요. 그리고 새해에서는 올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내 현실이라는 것, 내 사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망설여져요. 과연 올해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내년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놓여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내년 계획을 내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한 해 내가 감사한 일이 있고 내가 한 해 잘못한 일이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가운데에 내가 보는 거, 느끼는 거, 이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저는요, 이러한 것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 내가 경험한 것은 과거입니다. 또 감이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항상 연말이 되어지면 머리를 쥐뜯고 싶은 거야. 어떤 때는요, 주먹으로 머리를 그냥 한 대 때리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새해 시작할 때에는 뭔가 거창했는데 연말 가서 보니까 하나도 못했어. 그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경험과 감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도로 말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 할 때에 여러분, 이상하게 눈이 밝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신비하게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달라요. 감사가. 그리고 더 나가서요, 내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내가 감으로, 내가 경험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하고요, 기도로서 내가 그걸 살펴보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요, 한 해를 들어보면서 경험 속에서 나의 잘못을 조명을 해보면은요, 5만 가지가 다 떠올라요. 근데요, 이상하게 기도 가운데에 내가 그것을 싹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 있잖아요. 나의 직분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싹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족한 부분들을 할 때 5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도 결론이 없어. 그저 여러 가지 생각만 있고 머리만 복잡할 뿐이야. 그런데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그 세계 속에 딱 들어가서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를 보는데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스물스물하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그 회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새해를 시작을 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그저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복잡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 기도로 내가 이제 한 해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서나 묵상하며 들어갈 때예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내 죄를 내어놓는 회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서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고백한 그 고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 그런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찾아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따라서 해보십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긍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래, 은혜지. 이런 마음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 봤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100이면 100이에요. 다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비춰주신 이러한 부분에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 생애 그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 속에서 이 어려운 일에 하나님 또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신 것이지, 이런 생각 딱 들으니까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여기에 초점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중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 실수하면은 상사에게 한마디 듣잖아요. 한마디 들을 때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기분이요, 좀 더러워요. 속이 상하고요.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화도 나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 사실 속에서 이렇게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그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라고 할 때 다음에도 또 그런 실수가 있을까 봐서 은연중에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내가 이 일을 잘못함을 통해서 또 이런 말을 듣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있어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실수했어도 그 실수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폭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상사가 쓴소리를 했다라고 할 때,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러한 생각들이 자기의 모습을 현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쓴소리마저도 듣는 것을 달리 만들어 버리는, 오히려 그 쓴소리를 약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감사한 사람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요? 우리 김숙 권사님 감사하는데 우리 조성훈 집사님한테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요?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감사한 사람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감사한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잘 소화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감사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소화시킨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내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좋은지 나쁘든지 한다 할지라도요, 현재에 만족해요. 정말 이렇게 현재에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전전긍긍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가진 것이 넉넉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넉넉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그 삶에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나 역시도요, 여행도 하고 싶고, 나 역시도요, 뭣도 하고 싶고, 뭣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근데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아주 넉넉해. 너무 잘해. 부러워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질 않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고 내가 넉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할 때, 그래.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반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어떤 부분에서, 야,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불안해 하더라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아요. 정말 왜 그러냐라고 할 때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신경을 쓰이고 내가 어떡하지 하고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감사가. 이 감사가 있을 때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그 스트레스를 넉넉하게 소화시키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주면 불편한 걱정과 그리고 불안을 줄여주고 좀 더 나은 그런 행복한 생각,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더라. 이것이 감사가 주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간대. 신기하대요. 이런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요, 배려하는 그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관계가 좋대요. 만족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고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절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나를 만나자마자, 야, 너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진짜 오래간만이다. 야, 만난 게 밥이나 먹자. 근데 이 친구가 밥을 산다고 하면서 딱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조금 쓸만한 식당에 날 딱 데리고 와서 이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옛날에 하면서 하는 말이 덕담이야, 이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밥을 얻어먹고 덕담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이제 사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덕담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화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과 나의 친구는,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옛날부터 절친인 그 절친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신 것 있죠? 옛날엔 절친인데 지금 서먹서먹한 친구가 주변에 없습니까? 저도 그래요. 옛날에 절친했던 그 절친의 그 친구는 지금까지 절친인 것을 바라보니까 어떠냐라고 할 때에 어떤 부분에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과 자기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 저 녀석은 옛날에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 마음이 오늘도 내 안에 생성이 돼가지고 옛날처럼 야, 자, 너 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 외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되어져 있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계 속에 뭘 얻어요? 서로의 신뢰 속에 갖게 되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한 해를 이제 돌아다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웃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 있다, 그 스트레스 넉넉히 이기는 힘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이제 한 해를 들어보면서 이것이 감사해, 저것이 감사해. 그것은요 여러분 생각과 입에서 감사는 끝나버려요. 그러나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만져주심 속에서 감사가 있다고 했을 때에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떨지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어떤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따뜻하고 그리고 뭔가 삼키는 그런 부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버리는 그런 일들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느끼게 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를 했을 때 나에게 이런 변화가 내 생의 그 삶의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하면서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어놓는데 점차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조명함을 통하면요 조명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도 회개할 생각조차 없어도 회개의 말이 나와요.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딱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그 사실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왜 그랬는가 자연스럽게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회개가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은혜의 자리더라고요. 생각을 새롭게 해줘요. 삶을 변화시켜줘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신앙의 의지이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생과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한테 일깨워주고 감동을 줄 때에 정말 심령의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을 듭니다, 나를 붙드시옵소서. 이 절실한 마음이요, 내 안에서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죠. 생각이 변하죠. 그리고 새해 내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자기 신앙의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심령으로부터 회개와 결단이 없이 어떻게 성령께서 또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갈 텐데 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겠어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절실하게 깨닫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의지를 가질 때에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요, 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건 이건 자기 신앙의 의지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의지가 그 사람에게 분명할 때에 성령이요,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담겨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변화와 함께 사람의 생과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살피신다는 점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에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살피며 또 그 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이제 바라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저는요, 매년 이제 동일한 허물과 죄 속에서 이제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제 뭐냐면 교회는 목회계획이라고 할 때 그 계획이 사무총에 들어가잖아요. 쫙 들어가서 할 때에 지난번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회개거리를 이제 찾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10년 전이나 올해나 또 그 사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도로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눈 열어주심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 느끼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회개할 거리를 찾아서 회개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혁시켜 주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역전되리라. 이러한 이제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로 한번 여러분의 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기도로 이제 1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내 개인에게 주시는 감사와 회개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한 해를 돌아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새해를 계획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새해를 계획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이 주의 일에 어떻게 드려지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과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새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면서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이것이 뭔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매년 이러한 생각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 눈을 좀 열어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은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또 목사님과 평신도를 대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새해를 구상해 나갈 때에 그분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 삶의 첫 번째가,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랍니다. 이 네 가지. 정말 새해를 앞에 두고 그저 송구영신입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12월을 들어서면서 정말 내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 삶에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 강점 때문에 자고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약점은 하나님께서 보완하셔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내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에서 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제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지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것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이루지 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거든요. 조명해 주실 때 내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관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올해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부담을 이제 주시는데 중요한 건 성도의 형편과 사정도 하나님 고려해야 될 입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세운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형편과 사정을 두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거냐. 말이 끝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또 제가 충격을 먹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조명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며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말 이러한 부분에 함께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 정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12월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번 이 주신 말씀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든지 어디서 기도하시든지 그 기도 속에서 이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있어서 보여주실 것이든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실 것이면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는 것 속에서 볼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셔서 깨닫고 또 더 나가서 뭔가 어떤 사실 속에서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가슴에 품으면서요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새해를 계획하면서 막연하게 어떤 감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끄적끄적 써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로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생각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조절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 있으면 나에게 일깨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새해를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해를 시작할 때 경험과 감으로요 올해는 이랬으니까 새해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참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기도하지 않고 한 해를 보고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한다고 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한다고 하는 것 자체의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한 해를 돌아보고요 새해를 계획할 때에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대 있잖아요. 기대와 함께 의문이 들어요. 그 의문이라는 것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역사하실 것인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서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재작년이죠. 그 계획을 세우고 나갈 때에 정말 과연이라는 의문만 들었어요. 안수 집사님과 이제 권사님들을 이제 추대할 때에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가?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재정이 아니라 성도들의 어떤 이제 섬김을 통해서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반문.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요, 제가요, 이제 성도들의 그 어떤 그런 삶에 이제 조금 더,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말에 이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조금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턱 하고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방을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 기거하시면서 기도 생활하고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난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여러분 그것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성실치 못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있죠. 성실치 못한 거. 나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가 없으란 법 없어요. 운전하다가 말입니다. 끼어드는 그 사람 때문에 서로가 언쟁하면서 싸우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빼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만드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2층에 내려가면 나 오늘 전도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조명해 주신 조명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게을러 그 불성실한 부분을 딱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이런 분이 좀 싫어서 뺀돌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조명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 대로 했다고 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지 못한 하나님이 여기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지적의 성실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나 오늘 전도했어요. 그 판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붙이기도 하고 집사람이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붙여주기도 하고 못했을 때는 못하고 할 때는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상황판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저도요 올해 이제 그 계획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살펴요. 그리고 새해 계획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그런 가운데에 내가 다음 주에는 집중으로 이런 기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좀 만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삶을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이런 부분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서 생각하게 만드신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주어지고 앞으로 어떨 것인가 나올 때에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올해 포럼 있지 않습니까? 포럼을 통해서 8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인권 2급, 1급 강사 자격증을 딸 줄 몰랐어요.
이분들이 지금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인권을 바로잡으면서 천부적 인권, 법회적인 인권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보면은요, 거기도 천부적 인권, 법회적인 인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강조되어지는 것이 다른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배출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가서 천부적 인권과 법회적 인권만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그 근본서부터 따져 들어가는 여기 속에서 또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포럼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일깨워 주신 것은 분명한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구나. 내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있어서 비전이 되어지고 그 비전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새해를 계획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막상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뭘 주는 줄 아십니까? 힘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주신 말씀들 한번 해보세요.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손해라는 거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한 일 되돌아볼 때에 정말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딱 나에게 주셔서 날 긍정적인 사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사람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준 땡큐잖아요. 정말 내가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그거 땡큐잖아요.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성구 영신 예배 때까지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설계해보면서 정말 성구 영신 예배의 그 봉투에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손이 진정으로 담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까지 정말 우리가 한 해를 기도로서 되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새해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가슴으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